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그래도 좀 봄 같지 않습니까? 날씨가 좋았어요. 아침에는 살짝 춥다 느꼈는데, 그래도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정말 분주하게 뛰어다녔습니다. 언제쯤 사람은 모든 것을 미리미리 다 잘 준비해서 이렇게 닥쳐서 뭔가를 하는 걸 안 하게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매주 금요일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잘 도와주셔서 우리 또 팬트리도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팬트리도 잘 되고 있고 또 오시는 분들도 좋아하고 있어요. 그 얼마 전부터 그 여기 멕시칸 교회 우리 렌트하는 분들한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불과 한 달 정도 기도했는데 벌써 팬트리에서 두세 명이 교회 다닌대요, 벌써. 그거 보면서,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함께 하면 좋을 텐데, 그런데 막상 또 제가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할 새가 없어요. 박스 여기저기 나르느라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그 교회에 교인이 늘었고 또 그렇다는 소식을 듣고 보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저희 복음의 교두보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에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뭐 어떻게든 하늘로만 이끌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오늘 저는요, 낡아지지 않는 옷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통 금요일에는 이렇게 제목을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제가 왜 제목 말씀드리냐면, 원래 제가 내일 하려고 했던 설교 제목이 바로 낡아지지 않는 옷이에요. 일주일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서는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아니다라고 하셔서, 오늘은 우리 금요일 설교로 이 제가 원래 준비했던 설교를 여러분들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 에릭이랑 우리 정창현 장로님이랑 우리 제인 보시면은 이제 항상 코트를 입고 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코트가 정말 정말 오래된 코트예요. 왜냐면은 그 재봉하는 거랑 여기 단추랑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오래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에릭 장로님, 정 장로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옷 얼마나 된 거예요? 내가 봤을 때 한 20년 좋게 돼 보이는데, 라고 하니까 30년이 좀 넘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결혼할 때쯤인가? 그때쯤 샀다 그래요. 또 제인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집사님은 한 얘기가, 이 옷은 자기 어머니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오래된 거죠. 여러분들도 되게 좀 오래된 옷 좀 있으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낸시 사모님한테는 정말로 정말로 오래된 옷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거의 절약의 대장이시니까 정말 옷이 그런 옷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옷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옷이 있었는데 저는 선교사로 하다 보니까 옷을 한번 선교지 가면 제가 돌아올 때 입을 옷 한 벌 남겨두고 다 주고 와요. 근데 그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제가 뭐 아끼던 옷이라든지 뭐 그런 옷들이 이제 다 하나둘 사라졌어요. 근데 저를 끝까지 쫓아온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제 신발이에요. 그 신발은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처음으로 큰 맘 먹고 이제 가죽으로 된 신발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신발은 저를 떠나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와서 이제 어 작년 가을까지 저와 함께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뭐예요? 작년 가을에 막 제가 막 이것저것 막 일을 하다가 신발 끈이 사가가지고 툭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너도 대단하다. 좋게 한 25년을 쫓아다녔고, 나를. 그리고 매번 돌아다닐 때마다 신고 일을 했는데, 이제 견디다가 이제 떨어졌구나 하면서, 이제 그걸 막상 딱 버리려고 하니까,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끝까지 절 쫓아와줬고, 제가 어딜 가도 함께 해줬는데, 뭐 거기에는 뭐 페인트 자국도 있고, 뭐 똥 자국도 있고, 별별 자국이 다 있는데, 아, 함께한 놈인데 해가지고, 이제 버리지 못하고, 저기, 신발장 옆에다 놔뒀어요. 가끔 가다 그거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하나둘씩 있으시죠? 예,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고, 또 버리기에는 너무 많은 추억이 있는 거. 근데 여러분, 저희 신명기 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이에요. 신명기 8장 4절. 제가 읽을게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20년, 40년이라는 기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할 때 뭐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계획을 딱 짜가지고, 아, 우리 여행 갈 때 여행 가방 탁 싸는 것처럼 며칠 있을 테니까 속옷은 몇 장 챙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신을 신고 가자 하고서는 와 떠난 거예요. 근데 40년입니다. 40년. 지금 이렇게 좋은 옷들도 몇 년 입으면 흐질부려지는데 그 당시 직조 기술 생각하면 그렇게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40년 동안.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치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 출애굽의 모습과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범하고 벌거벗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히시잖아요. 근데 그 옷은 과연 언제까지 입으라고 주신 옷일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요, 성경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그 탕자가 돼지들이랑 함께 뒹굴다가 아버지께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터덜터덜 집으로 왔을 때 아직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 향해 달려가서 그 아들에게 입 맞추고 그에게 뭘 하십니까? 새 옷을,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또 가락지도 끼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히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옷이 말하는 건 뭐겠습니까? 이 옷이 말하는 건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입혀졌던 그 가죽옷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고 탕자에게 입혀진 아버지께서 베푸신 그 옷, 그 옷 역시도 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옷은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 그 옷은 놀랍게도 이 험난한 믿음의 여정 속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이 광야를 헤매고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옷은 어떻다고요? 닳지 않아요. 헤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마치 때에 따라서 뭔가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착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옷을 입었다가 내일은 저 옷을 입고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에 빠질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명령하십니다. 뭘 가지지 말아라. 전대 가지지 마라. 그리고 여벌 옷을 챙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신기하죠? 아니, 선교사로 사도로서 보내시면 예수님께서 가서 열심히 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일 먼저 강조하신 게 뭐냐면 전대 챙기지 말고 여벌옷을 챙기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라고 하면 저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벌옷을 가질 수 없는 채 그 40년 여정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뭐냐면 내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닳지 않았다. 계속 갈아입고 뭔가를 변하게 해야 되고 뭔가 새로운 걸 해야지만이 견딜 수 있는 게 아니라 처음 받은 그 은혜가 족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같은 의미예요.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제자들의 놀라운 특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실 때 강조하신 게 뭐라고요? 자기들 생각하는 무언가 더 중요한 게 있는 것처럼 돈을 챙긴다, 옷을 챙긴다, 신발을 챙긴다, 뭘 더 준비한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더 다른 무언가를 챙기지 말라고 하셨을까? 오늘 아침이에요. 오늘 아침에 저랑 이제 아내랑 어쩌다가 모르겠어요. 어쩌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먼저 대화를 시작했어요. 하면서 하기를 내가 언젠가 좀 뭐야 돈이 좀 애매할 때 주식이나 해볼까? 뭐 비트코인이나 해볼까? 이런 생각 한 적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는 저는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할지는 몰랐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자기도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왜냐하면 뭐 투자에 관해서는 저나 아내나 뭐 집사람이나 뭐 전혀 아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된다고. 사역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걸 건드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저 아내가 저한테 왜 안 했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론 뭐 사역을 하면서 뭐 일도 할 수 있을 거고 또 또 운이 좋아서 또 성공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문제는 이 사람의 그 출발점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출발점이 달라진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사역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눈을 떠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역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뭐 비트코인든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쉽게 뭔가를 하는 거를 제가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저의 하루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 차트 열고 그거 보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시작을 할 때 어느.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그것이 부족하지 않다. 결코 자라서 없어지거나 낡아서 사라지거나 헤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정은 힘들겠죠. 우리의 삶의 여정이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몇 없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정이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옷, 그 옷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그분의 이름을 붙들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결코 낡거나 헤어지거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운전을 하든지 뭐 아침에 뭐 밥을 하든지 뭐 청소를 하든지 계속 그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하면서 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옷 입히시고 그리고 그 입히셨다라는 것을 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게 너무너무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옷을 입히시길래 그런 건가? 혹은 옷을 입히신다라는 거가 나에게 뭔가 또 새로운 거를 말하는 걸까? 막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요새 집에 문 열고 있으면 벌레 들어오는 거 아세요? 요즘에 날씨가 변해서 그런지 세상 정말 신기한 벌레들이 다 날아들기 시작을 해요. 그 벌레들이 애벌레에 있다가 성충이 될 때 뭐 한다고 합니까? 변태한다고 하죠, 그렇죠? 그때 그 고치에 들어가는 거가 우리는 아마도 그 고치에 들어간다라는 거가 바로 옷 입혀진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번데기가 한 이틀에 한 번씩 옷 갈아입는다 생각하면 어떤 일이 생길 건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졌다면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그쵸? 이 썩어질 육신의 모습을 버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듭날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언가 새로운 거를 쫓아야지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그 옷, 낡지도 헤어지지도 않고 우리를 배반하지 않는 그 은혜의 옷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담대한 신앙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